다음 주부터는 우리 요 기도 제목을 이 부분을 좀 금요일 날에는 같이 복사를 해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와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해도 됩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은 찬양하면서 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의 법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똑같은 말씀인데요, 사망의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법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어때요? 행복합니까? 진정한 눈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참된 눈물은 나를 치유합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만 부부간에도요, 서로 미안하다, 또 서로 미안하다 이러고요,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요, 치유가 됩니다. 자녀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가요, 웃을 때보다 이 눈물이 통해야 웃음도 통하게 돼요. 아시겠죠? 눈물이 안 통하는데 웃음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저는 개그 콘서트에서 웃는 건 그거 갖고는 사람 치유가 안 돼요. 그 증거, 전 세계에서 가장 웃겼던 사람,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을 즐겁게 많이 해줬던 그 자신은 자살했어요. 우리나라에도 행복전도사라고 하고 다녔던 사람, 그렇죠? 행복전도사라고 하고 다녔던 그 전도사도 사실은 자살했어요. 부부가 같이 자살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행복이라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건 여러분, 뭔가 지식적으로 배워가지고 알아들어가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막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심리학, 상담학을 공부해 심리를 아무리 전공하라고 알아도 그것 가지고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눈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5가지 눈물 회복하라고요. 복음에 대한, 교회에 대한 감사와 눈물, 아멘. 이 전도 선교를 향한 감사와 눈물, 그리고 진짜 여러분 후대 사역과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특별히 문화를, 이 시대의 문화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눈물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 다른 눈물 계속 흘리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눈물이 회복될 때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이 눈물 자체가 뭐냐? 여러분에게 뭐요? 참된 위로가 됩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좋은 생각만 해도 사람이 굉장히 힘이 있어집니다. 우리가 이 눈물 흘리란 말은 뭔 말이냐? 여러분, 좀 간절함을 좀 바꾸라 그 말입니다. 간절함. 뭐 그렇게 간절합니까? 진짜 복음 회복을 위해 기도하세요. 복음을 막았던 나, 혹시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복음을 막는 자리에 있다면 회개하세요. 그게 눈물이 치유입니다. 회개의 눈물 흘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를 안 해요. 돌이키지를 않아요. 여러분, 진짜 돌이키면 운다니까요. 눈물 흘러나니까. 진짜 내가 여기 있었구나. 복음을 막는 자리에 있었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자리에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회개하지 못한 사람 특징, 나 잘하고 있는데 죄가 문제지 내가 문제 아닌데. 회개 못합니다. 그 사람은 눈물 못 흘립니다. 많은 사람 복음에 대한 간절함 없다는 거예요. 교회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애통함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로 이 사람이 나쁩니까? 이 사람이 부족합니까? 진짜 눈물을 가진 사람이, 애통한 사람은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해요. 근데 이 사람이 문제를 보고 뭐라니까?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쟤 왜 저래? 그런다니까. 교회 와서 아이 저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아니에요. 저 모양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아픔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눈물. 아멘. 이 애통함이 있어야 돼.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방황합니까? 애들이 좀 이상합니까? 도무지 애들이 이게 사람 되겠나 싶습니까? 아이고 저거 네 집 아들이다냐 하면서 알고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라. 아이고 목사님, 아니 그래 맞다, 내가 알아봤어. 아 저 누구야? 알고 봤더니 목사님 딸이라. 애통해야 돼. 진짜 눈물을 가진 사람은 렘넌트를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판단하지 않아요. 진짜 애통함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그걸 품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 그런 말씀 수요일 날 했던가요? 우리도 우리 자신은 어쩔 수 없다니까요. 내가 내 자녀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보겠다고 교회에 왔어요. 그 성도가 살아보겠다고 교회에 왔거든. 근데 그걸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의 현장과 상황을 보면서 아, 왜 애들을 저렇게 교육을 시켜놨어? 왜 사람이 저 모양이야?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러고 있다니까. 뭐 해주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그런 애통함과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 시대 문화를 바라보면서 진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다 휩쓸려 가고 있잖아요. 자, 이 간절함과 이 눈물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구원의 길 지금 오늘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요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금요치 예배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은 진짜요 구원의 길 바로 하세요. 여러분 이것만 할 게 아니라니까. 지금 할 게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계속 멈춰 있다니까. 왜냐? 이걸 숙제처럼 하고 이걸 그냥 아무렇지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속으로 따라해서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법입니다. 오늘 그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거 했죠. 지난주에.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분입니다. 아멘. 이 속에서 온 땅에 충만하고 이 영적인 올바른 질서 안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순리예요. 이렇게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져야 올바르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이 법이, 이 생명의 법을 벗어나서 온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틀린 법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예,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을 누리는 비밀로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 다음 주 메시지예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살아요. 오늘 여러분 겨우 예배 온 게 아니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루를 산 거예요.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한 죄 때문이에요. 그럼 왜 죄를 지었습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것입니다. 아멘.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상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신분이 뭐요? 마귀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 주인 맞아요? 아니잖아요. 마귀 종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왜 떠남, 죄, 사탄, 이게 뭔 말인 줄 아세요? 왜 앞에 여기 이야기하냐면, 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상실돼 버렸다니까. 생명이, 다시 말해서 생명 상실된 거예요. 그게 뭐요? 사망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상실한 게 뭐요? 그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해 버렸다니까요. 맞죠? 법을 상실한 인간, 이거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이 누구에게 붙잡혀버렸어요? 마귀에 뭐가 돼버렸어요? 종이 돼버렸다니까. 하나님 거 예배해야 되는데 참된 인간의 본분을 벗어나서 이제는 뭐냐?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라니까. 그래서 뭐요? 올바르게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나중심이 됐으니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나중심이요, 나중심. 그래, 결국 뭡니까?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예, 늘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안식 있어요, 없어요? 예, 늘 정신적으로 고통당합니다. 늘 삶에 불만, 만족 없습니다. 그래서 삶과 늘 육신 문제로 고통을 나누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영원히 불행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을 사는 동안 행복 없어요. 그래서 이 불행을 그대로 뭐요? 3, 4대 이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해주고 가는 겁니다. 불행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유산으로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인간은 죽어서 어디 가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운명이에요.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게 종교라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이 열심히 찾아. 우리 아이들 또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 속에서요 공부하고 맡은 별걸 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이거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에 어떤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 사탄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방법이 안 돼요. 사람의 방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뭘 주셨느냐?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하신 겁니다.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기로 하셨던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뭐가 되셨냐?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약속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왜 오시고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느냐?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려고 참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의 값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신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이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참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단어를 하나로 묶은 게 그리스도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어떻게 되냐? 구원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 얻는다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다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뭐가 돼요? 이제는 참 생명을 얻게 되고 누구 자녀가 돼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어때요? 여러분, 참 평안을 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돼요. 그러죠? 오늘 우리 시영이를 내가 하룻밤만 데리고 잘까? 에?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밤새 내가 데리고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젖주라고 그러는데 내 젖 가지고는 안 돼. 자, 제 애를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속도 모르는 애를 오늘부터 애기 좋아하는 우리 현재우 집사님한테 좀 맡겨봅시다. 이제. 자,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 나중에 현재우 집사님이 아빠라고도 살 수 있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자,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진정한 부모와 엄마의 품을 떠나버린 이 아이를 볼 때, 현재우 집사님 품 안에서 아빠 하면서 웃고 떠들고 있는 이 아이를 볼 때 우리가 행복해요, 가슴이 메어져요? 우리는 아니까요. 맞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행복하고 여기서 너무 좋고 여기서 살만하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애통해하고 있다고요. 우리 아이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지금 세상에서 좋다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복음을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애통해하고 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알잖아요. 뭐가 진짜 행복인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아시는 이 행복이 나에게 딱 부닥쳐오는 순간부터 여러분 진짜 눈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구나. 이게 여기서 회복이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진짜 그 사람은요, 이제 저는 예전에 진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했던 이야기 같아요. 못 깨닫는 이야기를 늘 하는데 나는 늘 뭐냐, 안다고 나는 깨달았다고, 왜 날 보고 못 깨달았다고 그러냐고. 저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강대상에서요, 목사님 뭐라 하니까 여러분이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만날 때마다 날 보고 포럼하고 이야기할 때 한 번씩 해주는 말씀이 나한테 깨달았다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고 더 깨달으셔야 되는데 날 보고. 그러니까 어때요? 속으로 돌아가서 나 깨달았는데 목사님 날 보면 늘 만날 때마다 전체를 봐라, 함께 가라. 근데요, 나 그때 몰랐거든. 혼자 가서 그래서 난 지금 전체를 보고 있다고, 난 지금 함께 가고 있다고.
근데 왜 날 보고 안 가냐고 그러냐고. 근데 내가 돌아서 보니까요, 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요, 부교육자하고 담임 목회자하고 다른 거 있죠. 완전히 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속 대충 압니다. 왜?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 속 여러분 모릅니다, 잘. 아니, 모른다가 아니고 절대 모릅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걸 복음 안에서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 목회자의 사정, 성도의 사정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버려야 돼요. 그 은혜를 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보이잖아요. 저 아이는요, 엄마 아빠 품에 있어야 행복해요. 손가락 빨고 있잖아요. 해봐요. 저 아도 지금 저거 엄마 품이 얼마나 좋은가 해. 오늘따라 애들이 저게 다 했네. 우리 사모가 없다 보니까 오늘따라 잘 보이네, 저게. 제가 한 이틀 밤 지금 사는데, 너무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다. 내가 지금 우리 사모가 안 도와주면 나는 목회 잘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 이틀 지내면서 들어요. 오늘 하룻밤 더 자야 돼. 자, 봐요. 여기 봐요. 차만식. 뭐가 그리 불만입니까? 뭐가 그리 불만입니까? 그렇게 속을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만하는 거 사람이 알아볼 만큼, 여러분 평안이 없는 거,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계속 와 있는 이 불만을요, 겉으로 표현합니다. 계속 나 알아주라고, 나 불만하고 있다고. 어쩌라고 그러면 알아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게 해결입니까? 따라합시다. 스스로 답 얻어라. 기도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요, 응답은 누가 대신 받아주는 게 아니요,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가지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 응답받고 일어서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만 다 드러내고 다닙니다. 내가 불만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족 회복해요. 불만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불행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행복. 여러분 행복의 기준 바꾸셔야 됩니다. 아까 낮에 어떤 성도님 포럼 하는데 자기가 백수래. 여러분 백수하고 백수 아닌 기준이 뭐예요? 돈 버는 일이 있는 사람이 백수 아니요, 돈 버는 일이 없는 사람을 백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 기준이 여기 있는 사람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바빠. 우리 교회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 몇 번 옵니까? 그 백수라고 하신 분은 교회 와서 거의 살아. 랩런트들 거의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랩런트들 만나고 다니고요. 많은 사람들은 돈 받고 랩런트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돈 받고 랩런트 일을 안 해요. 내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다. 백수와 백조의 기준이 뭐냐? 돈 버는 일이 있는 사람은 백수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붙잡은 사람은 백수 아니요. 얼마나 할 일 많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삽니까? 천만의 말씀요,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직장 보고 다 때려치고 제가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요, 내가 돈벌이 안 해도 우리 신랑이요, 그 해서 생계 유지하고 살아갈 만큼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루 종일 교회 와 있어도 진짜 나무라지도 않는 불신자 신랑 있는 거 감사하고, 이 시간에 지금 예배에 나와가지고 앉고 기도하고 그래도 밤에 밥도 안 차려줘도 감사하면서 있는 이 불신자 신랑들 감사하라니까. 진짜 보통 축복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오히려 예수 믿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 와. 지금 보면은 너무 가라고 말하는데도 안 온다니까. 행복, 백수 기준은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말고요, 복음 들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할 일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돈 버는 그 일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맡겨주신 그릇들을 키워가는 거고요. 그걸 발판 삼고 힘을 가지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혹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기회로 하나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준비하시면 응답하실 겁니다.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 여러분 진짜 주인 삼으세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니까. 그걸 말로 주인 말고 여러분 주인하고 종의 관계 아세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 아세요? 그렇게 누리시라고.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아유, 말로만 믿지 말고 진짜 믿으라고. 예수는 믿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라고. 믿는 그것을 나에게 뭐요? 실제 삶으로 누리라고. 자, 봅시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백수입니까? 백조입니까?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할 일 많은 사람.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구원의 길이요. 진짜 이 복음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게 사람을 위로하는 겁니다. 낙심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아이고 어쨌거나 이거 위로 아니라고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도록 답을 줘요. 예수 복음 주셨는데 왜 그러고 있어? 진짜 못 알아듣거든.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왜 그렇게 처자빠져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라니까. 맨날 복음 가지고도 처자빠져가지고 그러고 살아. 그래요 안 그래요? 따라합시다. 나에 대한 애통함을 회복해라. 진짜 눈물 회복하라니까요. 이건 모르면 사람들 가슴입니다. 목사님 또 나를 찔렀다고 그러면서 눈물 또 흘립니다. 그냥 뺨을 한 대 더 쳐버려야 돼 그냥. 따라합시다. 깨달아라. 사람이요 막 정신없이 울고 있으면 어때요? 옆에서 뺨을 딱 때려줍니다. 정신 차려. 그러면 정신 차린다니까. 힘 얻으세요. 자, 오늘 그래서 여기서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자, 오늘 그 낮에 전도학교 때 봤던 분들은 좀 제가 하다가 그 부분을 좀 바꿨습니다. 요거는 요 부분을 수정되기 전에 제가 한 거라.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지켜야 할 한 가지 뭘 주셨어요? 법을 주셨습니다. 자, 함께 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뭘 주신 거요? 나라가 세워지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뭘 정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법을 주신 겁니다. 그 법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다음에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답을 줄 수 있어요.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은 동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격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뭐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참 신이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격을 가지신 분이고 사람에게는 인격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이게 사람다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뭐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영적인 순리와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 요즘 이제 막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서 우리 뭐 마음대로 못하게 하냐고. 여러분요, 마음대로, 사람이 사람 마음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사람이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건 누구한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한테 붙잡혀서 지금 내 마음대로 하고 주장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자기가 마귀 종노릇하고 있는 걸 몰라. 나 중심으로 사는 거 이거 자체가 벌써 뭐요? 마귀 종노릇하고 마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을 무슨 언약이라고 해요? 행위 언약이라.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법은 지키면서 사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 지킬 때 사는 거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뭡니까?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요? 생명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뭐요? 그건 사망의 법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똑같은 법도 교통법규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생명의 법이요. 나를 지키는 겁니다. 아니, 고속도로 차 주행하면서 좌측 통행으로 차가 올라가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법을 어긴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건 그 선택하는 것은. 다시 말해, 법을 어기면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분명히 대가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 열매, 이 법을 지킬 때에 뭘요? 영원히 사는 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원래로 죽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는 먹도록 허락하셨다니까요. 생명나무 열매를. 그런데 사람이 뭘 선택한 거예요? 먹고 죽는 법을 선택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뭐냐? 선택과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니까요. 지난번에 하천수 집사님 집에 갔더니 진짜 개가 개같이 생긴 게 한 마리 있어요. 개가 진짜 개같이 생겼어요. 완전히 코가 들어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고 또 막 주름 있는 거 있잖아요. 비싼 계란에 예배 드리는데요, 저쪽 방에서 이러고 있어. 그런데 예배 딱 끝나고 나니까요, 지기 주인 앞에 어슬렁어슬렁 기어가. 그리고 딱 우리 하집사님 딱 품에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요, 하도 뭐 어쩐다 저쩐다 해서 개 사진을 찍으려고 들이댔더니 하더라니까. 내가 그 개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아무리 개지만 싫더라고. 왜냐? 나를 미워하니까. 근데 지 주인은 어떻게 해요? 좋아해. 그 주인이 볼 때는 어쩌겠어요? 하천수 집사님 느낄 때는 다 좋아해 뿌면 뭐 다 좋아하니까 별로 그런 거 없잖아. 근데 다 싫어하는데 나만 좋아해. 개가. 그러니까 개도 예쁘죠, 그죠? 주인을 알아보는 개. 그것도 기쁘고 좋다니까요. 왜? 개가 주인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게 본능적으로. 근데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지어졌다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볼 때 아버지가 뭘 받아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 그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뭘 다 주셔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늘 함께하는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뭘요?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는 존재로, 그걸 보고 인격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니까.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선택 중에 뭘 해요?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어떤 선택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행복하도록 지어졌다니까. 책임을. 그럼 반대로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다니까.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을 것이라고. 그 선택도 그 책임 또한 누가 지는 거예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 지금 그 책임을 지고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잖아요. 그 책임을 지고 어디 가요?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축복입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의 축복. 여러분 그건요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봐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아니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됩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참 평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 듣고 말씀 안 지키는 사람 특징 전부 두렵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어때요? 엄마 아빠가 말씀한 대로 이렇게 해라. 네, 알겠어요. 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요 엄마 아빠 기다리는 게 설레고 기다려주고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요거 하지 마라 했는데 기어치 그걸 하고 있어. 가끔 한 번씩 제가 우리 애들한테 TV 볼 때 워낙 TV에 막 프로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막 만화랑 막 이래 아주 좀 아이들이 이게 좀 안 좋은 프로들이 있어요. 특별히 짱구는 제가 못 보게 해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짱구인데 짱구를 제가 못 보게 하거든. 근데 제가 어느 날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봤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애들이 완전히 짱구에 빠져 있어. 내가 뒤에서 뭐해? 그랬더니 전부 이렇게. 왜요? 그냥 겁먹은 게 아니고 뭐에 불순종한 거요?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해돼요? 또 어떤 날은요 제가 일부러 소리를 톡톡톡톡 내고 들어갔어요. 계단 소리도 내고 막 내고 들어갔어요. 왜? 피할 길을 제시해 주려고 미리 피할 시간을 주려고 들어갔더니요 TV 다 꺼놓고요 문 앞으로 막 뛰어나옵니다. 나와갖고 막 반기고 막 이렇게 너희들은 뭐 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러고 다 알죠. 우리 아이들이 어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두려워집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뭐냐? 늘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겁니다. 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강단의 말씀과 주의 종의 목회자와의 관계가 이게 올바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늘 불만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어느 날 두려운 날이 와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순종하는 법을 배우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세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부립니다. 아버지가 아니다 말할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나면요 굉장히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성장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 어때요? 왜 못하게 하냐고. 네.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우선 일단은 엄마 아빠가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 버려봐요. 순종해 보라니까. 그러고 나면요 굉장히 힘이 생깁니다. 우리 렘넌트들 잘 기억해요. 해보라니까. 자, 오늘따라 우리 렘넌트들이 많아갖고 막 좀 시끄러우니까 감사하네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참 평안이 있고 두려움이 없이 안전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 모든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특징 뭐냐? 전부 다 장애물입니다. 아시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뭐요? 그 장애물이 전부 이정표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막 이래 막 뭐 이렇게 말씀이 많아, 뭘 지키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막 그러죠.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그게요, 지키라는 게 많이 있는 걸로 보인 게 아니고요, 내 삶에 이정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세요. 말씀을 들을 때 뭐냐? 구원 얻는 믿음이 생깁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한테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요, 꼭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꼭 그렇게 해보라는데요, 기원치 안 합니다. 해보세요. 그게 좋을 겁니다. 그게 안전할 겁니다. 근데 안 합니다. 기원치 안 합니다. 여러분 해요?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신방 예배 제가 다니면서 신방 메시지 여러분에게 미션 드렸던 거 있죠? 그거 해보세요. 그 말씀을 내가 해보려고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상합니다. 그게 사람 말 아닙니다. 그게 뭘 배우는 거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하는 법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요 틀리게 교육을 시킬 때가 많아요. 자, 그리고 말씀을 믿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말씀이 자꾸 성취되고 그 말씀이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게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누구에게 반역하는 거냐? 사실상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작은 거라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세요. 꼭 그렇게 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요, 어떤 부탁을 하고 이야기하죠. 그건 난 못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도요,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요, 네, 아멘 하고 순종해버려. 내가 절대로 나는 못 넘어서는 건데도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 떨어지면,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새로운 시작과 응답 주시려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믿고 순종해버려요. 여러분, 말씀은 무슨 법이요? 생명의 법이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사망의 법이 올무가 되는 거라.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정리 바르게 하세요. 말씀 정리 바르게 해요. 그래야 뭐가 되냐? 기도 정리가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전도 정리. 이게 사모늘입니다. 아멘. 이거 누리고 있으면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이 전부 응답이 되어집니다. 이상합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모든 사건 전부 축복의 문이 됩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리해놓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답을 주고 가는 곳마다 치유를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변화의 주역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말씀 정리해요. 아멘. 그리고 한번 오늘부터
도전해봐요. 그대로 한번 가서 오늘 이 말씀 여기 성경 구절이 이게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찾아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꼭 가서 성경 구절을 오늘 찾아서 꼭 한번 기록해보고 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쨌든 기도를 먼저 했어요. 먼저 하고 좀 우리 먼저 찬양할 때 같이 기도를 좀, 그래서 여러분 좀 일찍 와서 막 시간 다 돼서 이렇게 오지 말고 미리 좀 와서 찬양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예배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새 힘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모든 말씀이 생명의 법으로 열매 맺어지고 이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정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는 걸음걸음마다 이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으로 답을 주는 걸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연약한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묶여있던 자가 포로된 자리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들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걸음을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